성경 말씀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오늘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의 결론 부분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첫째는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했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그것이 깊고 또 넓고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성령의 역사와 믿음과 사랑을 깨닫도록 해달라고 하신 그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뭡니까? 앞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씀을 하고, 한 가지 이유, 성도들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 21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자기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으로 아멘 하고 기도를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이 앞에 이 세 가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그 목적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앞에 믿음도 있어야 하고 성령도 충만한 능력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아야 되지만 그것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그런 내용들 우리 신앙생활 과정에서 꼭 있어야 될 것이지만 더 근본적인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완전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더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죠? 완전하다, 완벽하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그런 완벽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 충만이라는 이 헬라 원어의 의미는 꽉 찼다는 뜻입니다. 꽉 찼으니까 완전해졌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하고 충만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죠. 완벽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완벽함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완벽함을 닮아서 완벽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미는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것인데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신앙생활은 자라는 겁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죠. 처음부터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잠시 충만했다가도 어떻습니까? 그걸 끝까지 잘 유지를 합니까? 아니죠. 때로 쏟아버리기도 하고 때로 절망적으로 하나님 날 데려가십시오라고 그런 상황까지도 바닥까지도 떨어졌다가 또 회복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그 안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지금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죄를 범했습니까? 안 범했습니까? 죄를 하나도 안 범했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순종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모습이 예수님의 육체 안에 뭐가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게 예수님 가운데 육체로 거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모습이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내 안에 충만하고 완벽하면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또 역사로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죠. 신앙생활에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자주 하는 표현이 있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 성령 충만함 받는 그 순간에는 정말 나는 없어지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나를 철저하게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존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열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도 조금도 불순종하지 않고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능력을 행하셨던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뭐 했다 그랬습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광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나오실 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셔서 예수님 나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 인간으로 오셨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도 어그러뜨림 없이 충만한 완벽한 온전한 삶을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그런 성령 충만을 잘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 사명감이 그의 마음속에 투철하게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고백하시기를 나 하나님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도 내 말대로 안 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만 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뭡니까? 기도. 예수님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기도하셨다는 기록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 철야 기도도 하시고 새벽 기도도 하시고 순간순간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또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꼭 기도하시고 결정하신 걸 성경에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도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늘 역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완벽하게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우리도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성령이 충만하고 또 예수님의 그 기도와 예수님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마음에 새겨서 그걸 순종하려고 하는 열심과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으로 이 땅에 믿음 생활하는 동안은 늘
하나님의 주시는 역사, 하나님 함께 하심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중노라라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또 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랬죠.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그 대표적인 예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그 순간부터 초대교회가 기틀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그 과정, 사도행전에 나타난 기록을 보면 중요한 표현이 뭐냐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라는 표현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들이 함께 모여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상고하고 예수님의 역사들을 기억나는 대로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 뭐가 생깁니까?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방언을 시작을 하죠. 그 방언이라는 것은 지금 방언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죠? 그때는 그 방언이 뭡니까?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그래서 그 자리에 다른 지역에서 그때는 절기니까 딴 지역에서 사람들이 막 와서 이 각각 다른 언어로 있는데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아, 이상하다. 우리가 각각의 방언으로 각각 나라의 말로 이 말을 다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영어도 하고 뭐 불어도 하고 한국말도 하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 방언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해 주시고 보여주셨고, 그 오순절 성령 강림에 야 이거 이상하다, 뭐냐 이게 뭐냐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받아들입니까? 술 취했다. 그죠? 술 취했다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고, 막 이런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었을 때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과 관원과 장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성령이 충만하여. 그래서 베드로가 성경 공부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신학 공부 전혀 안 한 사람입니다. 그죠? 구약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 성령 오순절 강림의 역사는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었고 또 이런 말씀이 지금 증거가 되는 것이고, 또 선지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이 이야기의 지금 역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설교를 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성령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후로 사도 바울도 그렇고 제자들이 복음 전하면서 그냥 전한 게 아니고 구약에 있는 시편이라든지 열왕기 상하 선지자들의 그런 예언들을 인용을 해서 증거를 하는 것은 그들의 지식 가지고 되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하면서 그들 스스로 배웠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전하면서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또 마음속에 새기게 되고, 그런 말씀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착착착착 쌓여져서 총체적인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또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율법이냐 복음이냐 그런 문제들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근거로 되어진 결과를 놓고 해석을 하고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전하는 열매를 결론적으로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또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충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입혀주신 의의 세마포를 자꾸 더럽히는 거죠. 뭐 때문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격리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이들을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가지만 하나님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보존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보존의 의미가 이들을 격리해서 천국이나 뭐 다른 데로 데려가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육신으로 사는 동안은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미 이 사실이 용서받았지만 언제 마지막 결정이 되는 겁니까? 마지막 심판 때. 그래서 뭐 세상 어떤 비유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뭐 도적질을 했습니다. 그죠? 도적질을 했는데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현장에 잡혔으니까 분명히 도적질한 죄가 있죠. 죄가 있지만 언제 그게 결정이 됩니까? 법정에서 너 도적질 했으니까 징역 1년, 뭐 아니면 뭐 집행유예 몇 년, 판사의 판결이 나야 그게 완전히 죄가 정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죄가 없다, 용서함 받았다라고 이미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신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한다는 거죠. 만약에 변한다면 언제 가서 봐야 됩니까? 마지막 심판 때 가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가짜인지 뭐 판결이 나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시면 절대로 변치 않는 겁니다. 변치 않는 거니까 이거는 완전히 결정 난 거나 똑같다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태어나는 그 순간이 중생이라 그래서 어린 아이로 처음 태어나서 이제 믿음이 자라는 이제 그런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하시는 그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충만한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이 자라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다는 겁니까?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러니까 완벽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그 자리까지 자라야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늘 자라는 것이라는 것 또 마음에 명심을 할 필요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니까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 약해지기도 하고 뭐 때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일도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고 지옥 가도록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성령님 내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깨우쳐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회복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것이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깨닫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먼저 기도를 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성령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토록 내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역사를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 속사람은 강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만큼 강건합니까? 전지전능한 능력을 우리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활용을 못하니까 문제인 것이지 이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전지하심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무엇으로 시작이 됩니까? 믿음으로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성령님 내 가운데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사랑을 깨닫고 알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불순종하고 회개하고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역사들을 체험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자꾸 깨닫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우리의 사랑이 감사가 더 커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신앙생활은 뭡니까? 체험입니다. 체험. 신앙생활의 체험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해도 잊어버리죠. 잊어버립니다. 머리로 아는 신앙도 잘 잊어버리지만 체험적인 신앙도 시간이 지나놓고 나면 잊어버린다고.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필요가 있고 또 계속 반복해서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반드시 해야 될 게 믿음의 순종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약속하셨고 명령하셨고 순종하면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마디 한마디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내가 받아 누릴 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의심이 오고 낙심됐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반복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또 마음에 채우게 되고 그래서 우리 영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뭡니까? 내가 충만하게 되는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노력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누구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힘이죠.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노력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낙심해서 절망해서 힘이 없어서 하나님 날 데려가십시오 하는데 까마귀 보내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고 떡 먹게 하시고 육신의 힘을 회복하게 하셔서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데리고 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은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의 육적인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충만함이라는 의미가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몸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열매 맺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20장 20절 21절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표현으로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 이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유가 뭡니까?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모든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 주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더 완벽하고 풍성하고 넉넉한 것들을 하나님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을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을 하면서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이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의 결론은 누가 영광 받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모든 것의 근본부터 결과까지 누굽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는 저를 아나니 그랬습니다. 저는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너희는 성령을 안다는 겁니다. 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알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믿음으로 강건함이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또 성령을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을 말씀과 밀접하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능력의 역사, 초자연적인 역사도 행하시고 이런 일도 하시지만 그것들은 부수적인 것이고 성령의 근본적인 역사는 진리의 영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되어지는 일들이 이게 하나님의 일이냐 성령의 일이냐 아니면 사탄의 역사냐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사탄도 기적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그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떤 그 짐승이 머리가 깨져서 죽었다고 금방 살아나는 걸 보고 사람들이 크게 놀래서 사람들이 따라간다는 거죠. 기적을 보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를 구분해 주셨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이게 선인지 악인지를 거짓인지 진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되어지는 일들이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다. 이건 지금 사탄이 나를 괴롭히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다. 분별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73편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시편 저자가 항상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항상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 것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라고 명백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라고 시편 저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셔서 축복받게 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시는데 그 일의 중심이 누굽니까? 성령님이라는 거죠.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심지어 우리가 고난받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아주 절망적인 나락에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세상 일 때문에 일희일비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약속, 축복의 약속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풍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시고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친백성으로 세워주셨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그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사야 65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꼭 기도해야만 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해야만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기도 못하고 넘어가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급하면 막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의 시간을 가지고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한 것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응답하신다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말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 들어서 알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에 대해서 어느 만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나도 모르는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했는데,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내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아십니다. 왜 이 표현을 하셨겠습니까? 머리카락 숫자 알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알 필요 없습니다. 살아가는데 머리카락 숫자가 아무 필요가 없고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의미 없는 것까지도, 필요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나의 필요를 나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뭘 어떻게 해야 나에게 유익하고 무엇이 선한 것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우리를 함께 하셔서 이끄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축복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그거보다 더 큰 축복 없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말씀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늘 승리케 하심을 마음에 새기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늘 우리의 마음에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되면 순종하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삶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죠. 믿음으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늘 믿음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순종하고 승리하는 우리 복된 역사들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죽음 마땅한 지옥 가야 할 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믿음으로 씻어 정결케 하셨음을 다시 한번 믿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마음에 큰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시고 강건함과 담대함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힘써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고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상급들을 쌓아가는 복된 역사 있도록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으로 자라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